또 전하고 들을 때에 성령께서 또 듣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요 열왕기상 2장 1절에 3절 말씀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죽을 날이 임박함에 아들에게 말씀한 유언과 같은 명령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유언을 어떤 유언을 남기시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에 얼마 안 남은 것을 알았을 때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뭐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믿음의 장부가 되라는 것이죠. 하나님 잘 믿어라 이거죠. 바로 3절에 나오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유산 중의 유산인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예수 잘 믿어라. 내가 떠나가면 너 예수 정말 잘 믿어라. 너 정말 교회 나가라. 내 아내와 교회 나가고 남편과 교회 나가라. 믿음의 장부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왜 이 말씀을 읽었냐 하면 오늘 작은 믿음이 나오거든요. 오늘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209쪽입니다. 209쪽 한번 책 볼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받는데 그 믿음에는요 작은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겠죠. 그죠? 자, 오늘 여기 보면 작은 믿음이 나옵니다. 자, 우리 209쪽 밑에서 6번째 줄, 7번째 줄 이렇게 위에 보면 그때 크리스천이 친구인 소마에게 말했다. 그러고 보니 이 근처에 산다는 한 착한 남자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비록 믿음은 작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착한 사람이었지요. 그의 고향은 성실이란 도시였답니다. 이 작은 믿음이 고향이 성실이라는 도시 사람인데 그는 믿음이 작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을 읽어본 분들이 아마 있을 건데 믿음이 작잖아요. 그러면 참 고생합니다. 오늘 참 간단한 답을 말씀드릴게요. 믿음이 작으면 신앙생활 힘들어요. 믿음이 작잖아요. 마귀의 공격에 완전 밥이 됩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믿음이 졸았어요. 잠이 들었는데 그때 잠자고 있는 믿음에게 달려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접근한 사람 누구죠? 읽어본 사람 있으세요? 새 건달이 찾아옵니다. 넘겨보세요. 새 건달. 자, 이 새 건달의 이름이 뭐냐면 위에서 세 번째 줄. 자, 겁쟁이, 불신, 범죄. 자, 이거를 우리가 보면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건달들이 겁이 많고 불신하고 범죄라고 범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건달들을 만나서 작은 믿음은 굉장히 두려워하고요. 믿음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요.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지 않는 그런 죄를 범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작은 믿음이요 잠이 들어요. 그 무슨 말일까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낮에 낮예배 때에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 그죠? 우리가 정말 참 믿음을 가지려면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과 함께 주어지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거듭남도 없이 머리로만 믿고, 그죠? 지식으로 동의하고, 그리고 삶은 자기 방식도 살고 자기가 주인 되고 이 거듭나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근데 요 작은 믿음은 좀 달라요.
작은 믿음은 있어요. 믿음은 있는데 너무나 믿음이 작아서 너무나 쉽게 졸고 막 힘들고 막 이런 거예요. 그죠? 존다는 건 뭐예요? 피곤하다는 거죠. 기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죠? 생기가 없다는 거예요. 이 졸아요. 좋으니까 그때 누가 틈타요?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겁쟁이가 말합니다. 돈 지갑 내놔라 그래요. 이 건달이에요, 건달. 자, 작은 믿음은 돈을 잃기 싫었기 때문에 머뭇머뭇거렸습니다. 이때 불신이 그에게 달려와 호주머니에 손을 푹 찔러서 넣더니 돈주머니를 끄집어냅니다. 건달들이 얼마나 이 악랄함이가 지금. 그래가지고 이 작은 믿음이 막 소리칩니다. 막 강도야, 강도야 해요. 이 범죄라는 건달이 손을 들고, 손에 뭘 들고 와요? 커다란 곤봉을 들고 와가지고 머리를 내려쳐 버립니다. 완전히 지금 엄청난 공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에 보니까 작은 믿음이 눈을 이렇게 탁 하고 있죠. 아무튼 지금 엄청난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믿음이 작으면 늘 졸고, 영적으로 졸고 잠자고 있고, 그러다가 마귀의 종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여기 맞고 저기 맞고 막 터지는 거예요. 지금 막 겁이 많아지고 불신이 생기고. 자, 근데 갑자기 강도들이요 막 그러고 있는데 누가 온다고 도망가 버려요. 누가 등장했을까요? 여기 210조 맨 끝에 볼게요. 좋은 확신이란 도시에 살고 있는 대은혜가 아닌가. 그죠? 이 대은혜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니까 도망가 버렸어. 이 대은혜는 예수님이 아니라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는 믿음이 좋은 신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신자가 오니까 믿음이 없는 작은 믿음을 막 건달들이 막 지금 막 흔들고 막 때리고 막 겁을 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작은 믿음 막 엎드려지고 막 자빠지고 막 도망갈 힘도 없어요. 그때 대은혜가 딱 나타나니까 마귀가 막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마귀들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아주 잘 요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은혜가 딱 나타나니까 이 사람들이요 막 도망가 버립니다. 그죠? 그 이야기가 오늘 210조까지 딱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뭐가 떠날까요? 두려움이 떠나고요. 그러니까 건달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확 잡았잖아요. 겁에 확 사로잡히는 거예요. 막 두려움에 막, 그죠? 앞날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패배에 대한 두려움. 그래가지고요 막 그 작은 믿음이 막 도망가지도 못한 상황이 됐는데, 두려움이 대은혜가 나타나니까 두려움이 떠나가고 불신이 떠나가고 범죄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떠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작은 믿음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을까? 우리는 그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책을 보면 오늘 좀 내용이 많아서 다 읽지 않겠지만, 이 건달들이요 막 돈을 빼앗고 막 빼앗는데 뭐를 안 빼앗겼어요? 보석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 보석 뺏기면 다 뺏기는 거예요. 보석이 뭘까요? 구원의 은혜, 성령의 은혜. 그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예수님. 그죠? 그 보석을 끝까지 빼앗기지를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보석을 주려고 했다면, 그 고난에서 피하려고 보석을 다 내주었다면 그 사람은 누구와 같은 거예요? 에서와 같은 사람이죠. 장자권을 팔았잖아요. 가장 귀한 장자권, 가장 귀한 영생, 팥죽 한 그릇 팔았잖아요. 근데 이 작은 믿음은요, 믿음이 너무나 약했지만 그는 끝까지 이 믿음의 씨앗을 내버리지 않았어요. 보석을 버리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211쪽 중간에서 좀 밑에 소망이 뭐라고 합니까? 하지만 그가 천국문에 들어갈 때 제출해야 할 증명서를 강도들이 훔쳐가지 않았다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까? 이 소망에 놀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 증명서를 훔쳐가지 않도록 꽉 붙잡았다는 거죠. 그죠? 믿음을 끝까지 약했지만 놓지 않았다는 거죠. 크리스천이 뭐라고 합니까? 놀랍지요. 강도들이 그것을 빠뜨리고 자기는 했지만
작은 믿음이 그것을 잘 숨겨서 그렇게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강도들이 오는 것을 보고 하도 낙담하여 어떤 것을 숨길 만한 힘과 재주를 발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믿음이 그 좋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은 이유는 자기 노력 때문이 아니라, 노력 때문이라기보다는 무엇 때문이다? 선하신 섭리 덕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너무나 작아요. 근데 그 믿음이 보석을 빼앗기지 않을 만큼의 믿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보석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의 도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때문에 그 작은 믿음은 그 보석을 빼앗기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작은 믿음이 어떤 고생을 했습니까? 그 보석은 빼앗기지 않았지만 그의 인생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피폐하고 너무나 절망 가운데 살았죠. 왜요? 자기가 잃은 것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속상하고. 우리 크리스천이 한 말을 볼게요. 자, 212쪽 위에서 5번째 줄 밑에 보면, 만약 그가 보석을 사용했다라면 더 큰 위안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의 말에 의하면 그는 나머지 길을 갈 동안 그 보석들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그가 돈을 잃어버렸을 때 받은 충격 때문이지요. 실제로 그는 나머지 여행을 할 때 대개는 그 보석을 잊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가끔 보석이 생각나면 그것으로 마음의 위안을 삼기 시작했지요. 그렇지만 곧 돈을 잃어버렸던 생각이 되살아나 그는 온통 거기에 사로잡히곤 했답니다. 자, 그래서 이 작은 믿음은요, 보석은 지켰지만 이 돌을 잃어버렸다는 그 충격과 또 그 슬픔과 불평을 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작으면요, 이 불평이 쉽게 나오고요, 쉽게 절망하게 되고요, 실족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오늘 말씀 중에도 언급했지만,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나의 구원의 뿌리가 창세전에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작정에 있다는 것을 믿으면 그 믿음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작았던 믿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아주 귀한 발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작은 믿음은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러한 말이 나오지 않고 불평이 나왔어요. 나 그때 돈 빼앗겼어, 나 너무 속상해, 억울해,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과거에 어떤 자기의 실수에 매몰되어 가지고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었다면, 막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루 이틀 1년 2년 지나면서 평생을 그냥 과거에 매여 가지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에 매여서 사는 인생.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작기 때문에.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보석을 끝까지 팔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귀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천성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우리 212쪽 밑에 보겠습니다. 크리스천, 당신은 마치 이 시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말하는군요. 그 사람이 보석을 저당하면 무엇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 보석을 판다면 누구에게 팔겠습니까? 그가 강도당한 지역에서는 그의 보석이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강도들이요, 천국을 뭐 알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보물됨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보석은 전혀 그들에게 귀하지를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보석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가 천국문 앞에 도달했을 때 보석이 없으면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요. 그렇게 되느니 차라리 수만 명의 강도들에게 수모를 당하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 이 작은 믿음이지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이 보석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소망이 뭐라고 합니까? 213쪽 위에서 네 번째 줄. 네 형제여, 왜 당신은 그리도 신랄하게 말씀하십니까? 에서는 죽 한 그릇을 얻기 위해 자기의 가장 큰 보석인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만약 에서가 그랬다면 작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에서는 자기의 장자권을 비롯해 거기에 속한 여러 권리들을 팔아버렸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망령된 자들과 같이 주된 축복에서 제외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에서와 작은 믿음 두 사람은 차이가 있으며 그들의 재산도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에서의 장자권은 상징적인 것이지만 작은 믿음의 보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삼고 있었지만 작은 믿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에서와 비교하고 있어요. 작은 믿음이 정말 믿음이 약했지만 최소한 에서만큼 장자권을 팔지는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에서는 육신적 미각을 만족시키는데 극복했지만 작은 믿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방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달라요. 믿음이 약해서 힘들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든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도 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다시 나갈 수도 있고요, 갈급해합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방종하죠. 성령이 없기 때문에. 작은 믿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에서는 자기 정욕을 채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만을 전부로 이겼죠. 이 땅의 세상에서 사는 삶만 전부라고 에서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세를 믿지 않았어요. 육신의 사람이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죠. 그러나 작은 믿음은 비록 믿음은 작았지만 이 작은 믿음 덕분에 그러한 방종을 멀리할 수 있었고 장자권을 판 에서처럼 자기 보석들을 팔지 않고 이를 보면서 기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뿐만 아니죠. 214쪽 중간에 볼게요. 214 중간에 그러나 찾으셨어요? 자, 그러나 작은 믿음은 전혀 다른 기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신성한 것들을 사모했습니다. 또 그의 삶은 영적인 것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들로 유지가 되었다. 그러니까 신성한 것들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믿음의 씨가 있기 때문에 아예 다 버리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 이런 기질을 가진 사람이 설사 꼭 사야 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보석을 팔아 헛된 것들로 그 마음을 채우려 할 리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건초더미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 돈을 쓰겠습니까? 혹은 산비둘기를 설득해 수탉처럼 썩은 고기만 먹고 살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 없는 자는 육신적 정욕 때문에 자기의 가진 바와 또 자기 자신까지도 완전히 팔아버리거나 저당 잡힐 수 있을지 몰라도 믿음, 곧 구원의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 아무리 작은 믿음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 형제여, 그런 생각은 당신의 잘못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에 작은 사람들은요 너무나 힘들게 믿음 생활을 하지만 그 마음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런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소망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자, 우리 215쪽 위에서 세 번째 줄 볼게요. 215쪽. 우리 소망이 한 말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지만 그랬전 제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세 명의 강도도 다만 겁쟁이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이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에 도망을 쳤겠습니까? 그런데 작은 믿음은 왜 좀 더 대범한 마음을 갖지 못했을까요?
그들과 한번 싸움을 벌여보고 정대책이 없으면 그때 항복해도 되었을 텐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소망의 입장에서 이 작은 믿음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대은혜가 나타났을 때, 믿음이 좋은 확신을 가진 사람이 나타났을 때에 그 건달들이 도망가는 걸 봤잖아요. 그러면 건달들도 겁이 많았던 사람들이고, 그렇다면 작은 믿음도 한번 싸워볼 만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왜 처음부터 왜 도망가고 자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넘어져 있었냐는 거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 크리스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겁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만 실제로 그러한지 시험해 본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대범한 마음을 언급하셨는데 작은 믿음에게는 그러한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네, 형제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 그런 일을 당하면 마치 한번 싸워볼 것처럼 이야기하시는군요. 하지만 지금 당신은 배가 부르고 그 자들이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 만약 그들이 실제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면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믿음의 작은 사람이 넘어졌어요. 그러면 쉽게 정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답답하니까, 아니 왜 그렇게 넘어졌어? 그때 좀 싸워보지 않았냐고 막 말을 할 수 있겠죠. 근데 크리스천 뭐라고 합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 어떻게 될지 몰라 이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 나는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 그랬죠.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거죠. 근데 베드로가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한 소녀가 나타나서 너도 같은 사람이지 했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한 소녀까지도 두려워했을 베드로였는데 그 일을 직면하기 전에는 자기가 믿음이 좋은 걸로 알아요.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후반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요, 자기가 넘어지고 쓰러졌던 경험을 얘기해 주면서 자기도 얼마나 이 원수들을 대적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악인들이 우리랑 싸울 때 악인들은 금세 마귀들이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금세 지원군이 달라붙어서 한 명인데 갑자기 여러 명이 달라붙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그 힘든지, 원수 마귀와 싸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215조 맨 밑에 5번째를 위에 보면 사내답게 처신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그때 처음 알았다는 거죠. 크리스천이 경험한 거예요. 자기도 싸움에 직접 참가해 보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이 어떻게 싸울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요, 너무나 쉽게 말로 툭툭 내던질 때가 있잖아요. 아유, 왜 믿음 없는 행동을 했어? 막 훈계할 때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경험하지 않았다면 쉽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뭐가 되라고 했어요? 너는 힘써 뭐가 되라? 따라보세요.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여러분, 작은 믿음도 믿음이 있어요.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 작은 믿음이 그거로 만족하며 살면 돼요, 안 돼요? 그 작은 믿음은 어디를 향해 가야 돼요? 하나님. 믿음이 작은 것에서 끝나야 돼요? 더 커져야 돼요? 커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리스천이요, 작은 믿음에 머물지 말고 너도 큰 은혜를 갖기를 소망하라, 이런 내용을 말해요. 그죠? 자, 그러면서 큰 은혜가 어떻게 큰 은혜를 받았고 큰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고 얼마나 큰 믿음이 갖게 되었는지 말해줍니다. 자, 216조 중간 볼게요. 중간. 자, 대은혜 씨의 얼굴을 찾으셨어요? 자, 대은혜 씨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면 뭐가 많아요? 상처와 흉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이
제가 한 말에 좋은 증거들이 됩니다. 예, 저는 언젠가 그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당시 그는 전투 중이었습니다. 우리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줬도다. 바울의 고백이죠. 이 불황당들과 그 동료들이 다윗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화나게 했는지 아십니까? 헤만도 히스기야도 큰 전사였습니다. 이들도 그들의 공격을 물리치기 위해 무진 애를 써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들은 그들의 전투복을 다 망가뜨렸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면 할수록 그 승리를 맛보면 맛볼수록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머물고 있는 요 신앙 안주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자라갈 줄 믿습니다. 육신은 언제 계속 자라다가 20대 초반이 되면은 그치죠. 영적인 건 달라요. 영적인 것은요 계속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계속 사모하면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싸우면서 흉터를 남기면서 전사가 되어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우리가 지식을 통해서 듣고 믿음이 생겨요. 근데 그 믿음을 확인해 볼 때, 그때 그걸 경험할 때 그거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경험했잖아요. 말로만 들었던 그 믿음의 순종을 내가 했을 때 그 순종을 했더니 아무 이렇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기도하라 해서 기도했더니 응답을 경험한 거죠. 그거는 내 보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분들 보면요, 막 위기 때에 오히려 굉장히 평안해요. 다 겪었다는 거죠. 아무렇지 않다는 것이죠. 믿음이 작으면 막 두려워하고 막 힘들어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장부가 돼야 할 것인가? 방법이 뭡니까? 자, 218쪽 맨 위에 우리 여섯째 줄, 일곱째 줄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왕의 대로에 그러한 강도들이 나타났다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무장을 하고 방패를 확실히 챙겨야 합니다. 작은 믿음씨가 리오야단의 공격을 받을 때 그를 무찌를 수 없었던 것은 이런 무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무장을 하지 않을 때 마귀는 전혀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능숙한 기술을 갖춘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리라. 두 번째로 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임금님의 동행하심과 보호하심을 간청해야 합니다. 이 덕분에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기뻐할 수 있었고, 모세는 하나님 없이 행군하느라 차라리 그가 서 있는 곳에서 죽는 편이 낫겠다고 말했습니다. 오 내 형제여, 만약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주시기를 만 한다면 수만 명의 원수가 우리에게 달려든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함께 계시지 아니하면 제 아무리 으스대는 조력자라도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대장부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대장부가 되려면 우리가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키우려면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방어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성령의 검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잘 준비하고 믿음을 키워서 언제든지 원수 마귀들, 건달들이 우리에게 달라붙고 공격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맞서 싸워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